위하여 빌어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보돌하신다. 내가 주께로 제강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씻어주소서. 약하고 죄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죄악을 또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제강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씻어주소서. 날로라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옵합니다. 내가 주께로 제강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소서. 금제인 목마다 길게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제강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소서. 그 배가 맘속에 흔들고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다고 약하소서. 내가 주께로 제강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제강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제강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소서. 아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9월 둘째 주일입니다. 13일 주일 대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묵상 기도 드리십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든 사람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며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감격을 갖고 살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세찬 세상 풍파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모자라 주님 앞에 체험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가 없는 그러한 형편이었고, 오늘 이 주간에도 우리가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은 성령이 하나님께서 있는 자리에 강력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더 새롭게 하여 주님을 본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늘 능력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316장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삼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시련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모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소. 주만 의지합니다. 주의 의지함.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시련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교동문 67번호입니다. 67번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함께 큰 소리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67번호
잠언서 3장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게 하시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성도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수십 년 전에 몸된 교회를 택하여 주셨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보혈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의 감동과 기쁨을 이루어 나가는 보금자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병든 자가 우리 신방교회를 통하여 주의 은혜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곤고한 영혼이 하나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삶의 방향 감각을 상실한 영혼들이 주의 전에서 신바람 나는 신앙의 감동을 찬양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이제 아버지는 온 나라가 온 세계가 하나님 모든 것이 마비될 정도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아버지는 모든 전염병 바이러스 속히 거두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더 기도하게 하시고 이때에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이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광교회 성도들이 영생의 인호를 받고 천국문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갈 수 있게 해주신 은혜가 실로 만극할 뿐입니다. 저희가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나갈 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맡겨진 기업을 운영할 때도 주께서 친히 경영주가 되어주시고 온전히 아버지며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온전히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으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아버지 직장과 사업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오직 충성스러운 관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섭리하신 뜻이 무엇인가 옳게 분별하여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이끌려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십자가 정신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적으로 의로운 삶을 행하여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무서워하기보다도 주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아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하나님 우리 신광교회에 이자보다 하나님이여 단톡방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모여 기도할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단톡방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하오니 하나님 온 성도들이 다 동참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우리가 또한 아버지 헌신하여 헌금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위로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며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일어나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러한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214장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214장 찬송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구원하라 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를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금제에 빠져 용주를 나를 위해 빌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로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한 늘 깨어 제게 세우니 주의 이름으로 보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로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소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거센 역사 이르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로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로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불평하고 또한 불만하고 좌절할 때는 없었습니까? 아무리 작은 씨앗을 몰래 심어도 싹은 나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우리가 이웃을 속이면서 뿌려놓은 죄악의 씨는 실패와 근심과 눈물에 쓴 열매를 안겨주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밭에 자라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이런 부정적인 씨앗을 생각하고 코로나19의 시대를 지나면서 어렵다라고 하는 핑계로 하나님 앞에 영적 생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참여하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말씀 생활하겠습니다. 기도 생활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긍휼과 자비로 회개하는 영혼을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천한 주의 백성을 주님의 그러한 집으로 모으고 또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특권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이제 하루살이보다도 못한 저희를 생명 연장의 은혜로 보살펴 주셨습니다. 더욱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옛 계명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미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죄를 짓습니다. 형제에게 노하기를 아버지 하나님이 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망합니다. 짜증냅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주의 심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어리석기가 짝이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아버지 불평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아버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는 베풀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마음을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라고 시편 18편을 통하여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율례를 떠나지 아니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계명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보다 더 높은 사랑과 바다보다 더 깊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도 구약의 율법으로 산다면 고통과 절망에서 헤어날 수가 없지만 생명의 복음으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영혼과 육신의 자유를 얻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악에서 떠나 선한 사랑의 계명인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근거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되게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각오가 세워지는 이 예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정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10의 1조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드립니다. 생일헌금 드렸습니다. 소원의 예물 드립니다. 선교헌금 드립니다. 구제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옥합을 깨뜨리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감동시키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리지 못한 성도에게는 더 아름다운 마음을 드리는 주님을 흡족해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100배의 열매를 맺혀지는 많은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될 때에 저희들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입니다. 이사야 6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다같이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찾으셔서 우리 합독하여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원하지 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 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 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저수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옆사람 여러분 가족끼리 같이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될 겁니다. 행복할 겁니다. 승리합시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될 겁니다. 행복합시다. 평안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사야서 65장 1절로 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은 권투가 한참 유행하던 때가 있었죠. 권투. 조지 포먼이라고 하는 권투 선수가 있었어요. 전설처럼 아주 유명한 선수입니다. 근데 그는 당시에 40연승 무패 행진을 달리던 최고의 권투 선수였습니다. 40번을 경기해서 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이 포먼이 24살이었던 1974년 9월에 콩고에서 열린 경기에서 무하마드 알리에게 팔에 KO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덕분에 알리는 권투 역사상 전설적인 승자가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포먼은 그날의 충격 때문에 잇따라 패배하고 결국에 28살에 은퇴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 포먼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 포먼은 은퇴 후에 어떤 일을 하느냐, 흑인 청소년들을 범죄자가 되는 것을 보고서 안타까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포먼이 자비로 체육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무상으로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으로 범죄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운동으로 범죄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고 그들을 운동시키고 이제 그럽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운영비가 바닥났습니다. 무상으로 하고 자기의 자비로 하고 그러니까 얼마 안 가서 운영비가 바닥났어요. 체육관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때 이 포먼이 비용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링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시 권투 선수가 되겠다. 하지만 체육위원회에서는 그의 나이가 많다라고 하면서 경기의 승인을 거부합니다. 당신 권투하면 안 된다.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다시 권투하겠느냐. 그래요. 그러자 그는 포먼이 체육위원회 위원들에게 힘주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재기하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이들 때문입니다. 저를 바라보는 아이들에게 생명과 자유와 행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포먼은, 조지 포먼은 38살의 나이로 링에 복귀를 해요. 그러고서 1994년 바로 이 당시에 헤비급 챔피언이었던 29살에 마이클 무어라고 하는 권투 선수와 바로 겨루게 되었습니다. 시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겨루어서 무려 45세의 나이로 챔피언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누구도 불가능하다고 했던
45세의 포먼을 챔피언으로 만든 것은 재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강한 확신이었습니다. 그 확신을 하게 한 것은 바로 아이들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어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오직 아이들을 향한 사랑. 이 아이들에게 행복을 주고 싶다. 이 아이들을 정말로 행복하게 하고 싶다. 이런 아이들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사랑의 힘이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가 언론에 이런 놀라운 기사를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15톤 트럭에 깔린 아들을 구하려고 15톤 트럭을 들었다는 어머니 이야기. 그리고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깡패나 무서운 육식동물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어머니 이야기. 이런 등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사랑하기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심심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 크셔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에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오직 하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서 65장은 앞으로 있을 유대의 멸망과 회복을 예언적으로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전장인 이사야 64장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의 중보기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왕 때, 이 다섯 왕입니다. 다섯 왕 때에 예언 활동을 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 주전 739년부터 680년경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이 예언은 그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동일한 겁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100년, 100여 년 후에 있을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회복을 기도하는데 그것이 이사야 64장이고 그 이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바로 이사야 65장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5장에서 하나님은 죄는 보응하지만은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시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는 보응하지만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시킬 거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로 이 거기에 대해서 17절 이후에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 이사야 65장 19절 말씀, 거기 20절 말씀 두 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19절 말씀을 읽고 20절 말씀 두 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65장 19절 20절 말씀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 자이니라. 19절과 20절 말씀이에요. 100세를 사는 것이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요즘은 100세 시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100세 사는 것이 기본이래요. 이것은 우는 소리가 그치고 울음소리만 가득하다는 겁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과 같습니다. 그러면 죄를 짓고 멸망해야 할 이스라엘에 왜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무엇을 안 주시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아들까지 주는데 무엇이 아깝겠느냐? 뭘 안 주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무엇이 아까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끼는 것이 없습니다. 다 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로마서 말씀에 오늘 1절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2절 이후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한 보응과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이런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다. 보응과 심판을 베푸는 내용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절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는 뭐냐? 하나님은 구하지 아니한 것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사람의 청, 곧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봐야 돼요. 아브라함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은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2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이에요. 막 흥분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복을 주셔서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가서 나에게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것보다 내가 도와주는 게 낫지.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흥분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복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기도를 많이 했나 보다. 하나님 앞에 달라고 많이 때를 썼나 보다. 아닙니다. 구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살았을 뿐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하란에서 살았어요. 야곱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뒷길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야곱이 어떤 상황이에요? 야곱이 지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지금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서 도망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나타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복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구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생각에는 두 가지의 불신앙적인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줄 마음이 없는데 내가 기도해서 얻어냈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내가 기도해서 받아냈다라고 하는 자기 공로 의식적인 생각입니다. 이 두 가지의 불신앙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1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본문 1절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구원을 기도했고 언제 성령을 구했습니까? 언제 천국을 구했습니까? 사실은 구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믿었잖아요. 이거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믿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하실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게 된 것도 내가 믿기 전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고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기 전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기에 구하면은, 기도하면 당연히 주시는 겁니다. 설령 구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좋다, 이제는 아이고 평안해졌네, 목사님 기도하지 말라네, 이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럼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네 이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거, 더 귀한 거, 준비한 것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기도는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다. 축복의 통로다. 다시 한번, 기도는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다. 시작. 기도는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에게도 나타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오늘 보면 1절 중반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해요?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이랬어요. 나를 찾지 않는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늘 육적인 것들이었어요. 사실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물질적인 것들입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 뿐, 평안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한 적 있나요?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 늘 이런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처럼 우리는 늘 이런 것을 구해요.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방인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늘 그래요.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물질은 꼭 필요 불가결한 거예요. 그런데 32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아신다고요. 주님도 그것이 필요함을 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질 꼭 필요하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기도 전에 만나를 주셨습니다.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40년 동안이야.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면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도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거죠. 열왕기상 19장 말씀해 보니까 갈멜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으나 이내 낙심하여서 절망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 누구냐?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광야로 들어가서 노뎀나무 그늘 아래서 죽기를 구합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어요. 그런데 광야로 들어가서 노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해요. 노뎀나무는 물이 있는 곳에서는 2m에서 3m까지 자라지만은 광야에서는 고작 1에서 2m 정도 그렇게 자랍니다. 잎도 많지 않고 그늘도 사실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노뎀 그늘로 모여드는 것이 뭐냐, 광야에는 노뎀나무 외에는 피할 그늘이 없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노뎀나무 그늘에 피하는 거예요. 이러게 하나님은 홀로 절망에 빠져 죽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시내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제약 가운데 있던 우리도 하나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찾지 않았는데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와 민족에게도 나타나는 분이세요. 오늘 보면 1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지?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나라에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여러분 요나서를 한번 보세요. 요나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있죠. 아수르에 닌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요나를요. 요나야, 너 아수르 닌느웨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싫어서 요나는 배를 타고서 어디 도망가느냐?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적도 없습니다. 믿는 백성을 핍박만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나라도 사랑하여서 선지자를 보내주세요.
애굽도 사랑하여 요셉을 보내어서 모진 기근에서 구원하셨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나라였는데 이 나라 이 백성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바로 교회를 세워주셨고 믿는 자가 있게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세우셨다라고 하는 세우셨기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반대로 원망하고 배반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왜 그럴까요? 악을 행하고 배반하고 그러는데도 왜 하나님이 침묵하실까? 여러분, 이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 그 죄악에서 돌이키고 그 악행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배반한 데서 돌이키고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악을 행하여도 여전히 만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우리가 이제 5분 성경 읽기, 5분 기도하기, 1,000원 헌금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꼭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고 말씀에 의하여 기도하고 그리고서 1,000원씩 하루에 1,000원씩 헌금하는 거예요. 근데 그 헌금은 선교지를 위해서 쓰여질 겁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나다라고 하는 여인이 전쟁터로 떠난 약혼자를 기다리는데 전쟁이 끝나고 여인에게 편지 한 통이 왔는데 그 편지에 뭐라고 써있느냐? 미안해, 난 여기서 새로운 사랑을 찾았어. 나를 기다리지 말고 행복하게 살기를 이라고 하는 편지가 나다라고 하는 여인에게 도착합니다. 충격을 받은 나다는 편지 내용을 인정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약혼자를 기다립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나다의 동네 여인들이 나다를 대신해서 사랑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면서 나다의 집 앞에 다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자물쇠를 달아놓기 시작했어요. 자물쇠. 이 이야기가 훗날 프랑스의 시인 데산카라고 하는 사람에게 시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데산카 시인입니다. 시를 통해서 이야기가 알려져.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 감명을 받은 많은 여인들이 프랑스 세느강의 퐁데자르 다리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연인들이요. 그래서 거기에 자물쇠를 걸어놓기 시작해. 예? 자물쇠를 걸어놓기 시작해서 그런 너무 많은 자물쇠의 무게를 이 난간이 견디지를 못하고요. 내려앉아서 영원한 사랑의 약속을 담은 수많은 자물쇠가 강물에 잠기게 되었어요. 자물쇠를 얼마나 많이 달아놨는지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난간이 무너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은요, 남산에도 가면 자물쇠 채워놓은 거, 곳곳에 관광지에 보면 젊은 연인들이 자물쇠를 채워놓은 게 많더라고. 이런 사랑을 지키고자 아무리 자물쇠를 걸고 새로운 언약을 내도 사람의 맹세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지만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이 와서 저는 지금 한국교회를 보라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사실 성도들이 잘못한 게 없는데 요즘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는 빈도수가 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직장에 나가도 너 교회 나가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 이런 소리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 친구에 만나 너도 교회 나가지?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사실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닌데 애매하게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런 모습을,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마다 목회자로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나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고난과 절망을 잘 이겨나면은 주님께서 더 영광스럽게 우리를 품어주실 것이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늘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예배하는데 오늘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할지 2.5단계를 풀을지 어떻게 할지 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감염병 때문에 긴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최대한 방역에 협조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정부 시책에 따라서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끔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 또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중심,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끔 해달라고 또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이제 주보에도 여러분 나와 있지만은 이번 주부터 40일 동안입니다.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40일 동안 5분 성경 읽기, 5분 기도하기, 5분 1,000원 헌금하기 이 운동을 단톡방 기도회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꼭 녹음을 하세요. 핸드폰에 녹음을 하셔서 그 녹음한 파일을 우리 단톡방에 자기가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다 일독하고 나면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성경 한 권이 완성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읽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꼭 그리고 헌금하세요. 1,000원 이상, 1,000원 이상 하루에 꼭 헌금하셔서 이제 교회에 여러분이 봉헌하면은 그 헌금 가지고 선교하고 교회 세우는 일에 쓰겠습니다. 꼭 그렇게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390장 찬송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390장 찬송입니다. 예수가 오늘의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건 예수가 오늘이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지니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지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깊은 물이네. 가정에 길 계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지금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헤아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역사하심이 복음을 들고 기쁨으로 세상에 신바람 나는 근원지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신광교회의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쳤습니다.